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도 널리 회자되고 인용되고 있는 이 말은요, 미국의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인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살던 시절에 식민지의회 의원이자 변호사였던 패트릭 헨리는요, 그의 나이 39세 때 리치몬드에서 미국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 연설의 마지막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은 자유가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귀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처럼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유의 종류는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법률적 자유, 정치적 자유, 또 경제적 자유, 사회적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게다가 개인의 인권이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는 오늘날에는요, 이 다양한 형태의 자유가 계속해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9월 1일부터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유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서 총 13권의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들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편지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가르친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믿는 내용에 근거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내용들을 전개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4장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증명하는, 그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한 사도 바울이 바른 믿음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고요, 5장부터는 그 바른 믿음에 기초한 바른 실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바른 믿음과 바른 실천을 연결하는 고리인 동시에 갈라디아서 4장까지의 결론이면서 또한 갈라디아서 5장부터 6장까지의 서막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하나의 문장같이 보이지만 원문을 살펴보면요, 두 개의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4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문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4장까지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5장부터 6장까지 내용의 서문을 명는 명령인데요, 명령.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직설법, 우리가 믿는 내용을 정리한 직설법과 그 믿는 내용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될 명령법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지금 결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의 전반부의 결론과도 같은 1절의 상반절을 살펴보겠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자유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는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노예였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까지 내용을 통해 우리가 종이요 노예인데 특별히 율법의 노예였다, 율법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양심 가운데 평안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두렵고 떨게 만드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요, 제가 갈라디아서 산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나의 카타리나 폼보라다 라고 했어요. 카타리나 폼보라가 누굴까요? 바로 루터의 아내 이름입니다. 이처럼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정말 자신의 아내만큼이나 사랑했어요.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던 루터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그 죄의식과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 때문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서 죄로 가득한 자신을 보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루터는 어떠한 삶을 추구했습니까? 더욱더 열심히 수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3일씩 계속해서 금식을 하고요, 또한 자신의 몸을 괴롭히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에 있는 라테란 성당을 찾아가 그곳에 있는 28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빌라도 계단을 손과 무릎으로 오르면서 오르락 내리면서 처절하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 바울의 모든 노력은, 루터의 모든 노력은 루터에게 아무런 평안과 자유를 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더욱더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탑 속의 체험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에게 공포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향해 영원하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복음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듯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임을 알게 하여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죄로 절망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오직 유일한 한 길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율법에 비추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마땅한 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떠한 노력이나 행동이나 우리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우리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다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앞에 구원받을 소망이 전혀 없었던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받고 죄와 사망과 율법의 노예에서, 그 율법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기도 전에, 심지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요?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아이들을 데리고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안 그렇게 보여도 애국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입구에 눈에 띄는 하나 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어가 잘 안 되지만 제가 해볼게요. Freedom is not free. 이게 딱 눈에 보여가지고 제가 직접 사진으로, 핸드폰으로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찍어온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충일 특별히 기념식 때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의 자유는 순국선열과 호국 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주어졌다라는 말이 늘 매년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한 나라의 자유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죄와 사망과 저주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도요, 절대로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제가 6절, 성도님들이 7절,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그는 당연히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스도는 여러분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신분과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어,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죠. 율법과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통해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그 종되심을 통해 본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공짜로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종되심을 통해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 그분의 희생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이 되어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통해 자유인이 된 우리는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후반부를 읽을까요? 그러므로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멍에는요, 짐승을 통제하기 위해 올가매는 도구입니다. 과거 율법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있을 때는 신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과 정죄로 인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사랑을 받아 영원한 자유를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만드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주셨죠? 의를 주셨어요. 의, 온전한 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을 얻으신 그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다시피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자꾸만 이 믿음 외에 다른 의무들을 더해감으로써 다시금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믿음만으로 부족하다라고 가르쳤던 것처럼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으로는 마치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자꾸만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 외에 무언가를 자꾸만 더하려는 잘못된 시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도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시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아무리 천사라도 이러한 거짓 복음을 전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갈라디아에서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통해 자유인이 된 우리는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3절 한번 5장 13절 보실까요? 5장 13절에 우리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여기서 육체의 기회에서 육체는요, 우리의 몸, 이 생물학적인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대적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육체의 기회에서 기회는요, 군사적으로 공격이 개시되는 장소, 기지를 가리켜요. 따라서 육체의 기회이란, 바울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의 욕망을 풀기 위한 기회나 구실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정말 그 부패한 본성의 순종함으로 방종하거나 무질서하거나 그것이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된 짐을 통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신자는요, 모든 의무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무런 구속도 없이 그 무엇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는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자유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에요, 하나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이방 신전이 있었는데, 그 이방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없냐라는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방 신전에 바쳐진 것일지라도 우리는 먹을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달죠. 무슨 조건을 답니까? 믿음이 연약하거나 불신자들이 볼 때에, 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방 신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냐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시험을 받거나 또 막 마음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나 불신자가 있다면 나는 안 먹을 자유도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술이,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요, 난감한 얘기지만, 술을 먹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제가 괜한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딱 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더라고 얘기했잖아요.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했듯이 저는요, 그 누구도요, 어떤 막 술 취하고 자신의 어떤 이성을 잃고 경거망동한 삶을 살면 당연히 문제겠지만, 건강의 목적이라든지 뭐 와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안 마셔요. 절대로요. 왜요? 제가 어느 날 GS25C에서 맥주 캔을 사고 가는 것을 우리 이송배 형제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혼자 끙끙 앓면서, 주여 어떡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술을 사가네요 라고 시험에 들고 그 누구도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낙심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방 신전에 바쳐진 그 고기, 음식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내가 먹는 것을 보고 혹시나 시험에 빠지고 시험 들고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나는 고기를 절대 안 먹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가 아닙니다. 방종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모든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의 존경을 받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향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에 탐닉하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무제한적 자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유를 얘기하고 노래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자신들의 부패한 본성에
의거하여 부패한 본성의 지배를 받아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여 자신의 부패한 본성의 욕망에 순종함으로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고 있다면 그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죄의 종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러한 분이 결코 없겠지만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됐으니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시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은 이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준대.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서로 물고 먹으면이란 말은요, 엄청나게 대단하고 강력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야생 짐승들의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이 표현을 생각해보면 이런 뜻이죠. 뭐냐면 서로 부패한 본성을 따라 말하고 행동한 자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뭐가 같다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의 욕망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짐승과 같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갈라디아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과 내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성도들의 싸움은 마치 야생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물고 뜯는 것과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행동은 교회를 나누게 하고 결국 공동체를 완전히 멸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서로 다투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요 불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롭게 여김을 받은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그 믿음의 여정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완전한 흠없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런 잣대로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부패한 본성의 욕망을 풀기 위한 도구나 그런 기회로 삼지 마시고요, 죄를 향한 자유가 아닌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통해 자유인이 된 우리는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해야 합니다. 13절 우리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로에게 종이 되는 일에 그들의 자유를 사용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것은요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노예가 되라고, 또한 종이 되라고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엄청난 놀라운 역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종되심을 통해 자유인 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서로에게 종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종을 제가 몇 번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이 되어 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통해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으며 다시금 자유된 우리에게 서로의 종이 되라라고 지금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사람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데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하라. 오직 사랑으로 하라.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의무로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뭔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정말 더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보였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기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말은요, 믿음이란 말 자체가 정적이고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으며 또한 역동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한 이 사랑, 반드시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은 신자의 뿌리요, 사랑은 신자의 열매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요. 사랑은 믿음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르틴 루터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은 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다. 우리는 내적으로 우리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 또 외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나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므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살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믿음으로 살고 외적으로는 성도를 향하여 참된 사랑으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다라고 루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랑을 방종하게 쓴다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에게 종이 될 때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봅시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에게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죠.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자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의 성취자 완성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향하게 했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의 율법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자 매뉴얼이 돼서 우리가 이 삶의 모든 목표이자 방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히 없어지고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랑으로 행하기 위한 우리 삶의 매뉴얼로 규범으로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여러분,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증거로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출구가 없는 것 같은 이 코로나19라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에게 사랑의 종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믿지 않는 이웃을 섬기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부탁하고 있나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하늘 가족인 공동체 형편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비록 99명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예배 자리가 많이, 부속실들이 또 많이 비어 있고요.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그들이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가족 없으십니까? 믿음의 식구들 없습니까? 예배 마치고 꼭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꼭 연락하셔서 그들의 안부를 묻고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살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정말 많이 제가 소원하고 있는데요.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선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금만 나를 향한 시선, 우리 가족만을 향한 시선을 들어서 살펴본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또한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여러분 사랑으로 종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18, 19 여전도의 회원님들, 우리 회원들이 어떻게 사는지 서로 형편을 살피고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살피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혹시나 목회적 돌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더욱 깨어서 살펴야 될 것이며, 또한 남전도 여전도에도 우리 회원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 종되심을 통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부패한 본성의 욕망을 푸는 교회나 구실로 삼지 마시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종되심을 통해 주신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은평의 모든 성도님들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기도 전에, 우리가 정말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없는 그 아들을 종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종되심으로 자유인이 된 우리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데, 종노릇 하는데,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지나고 이 시점에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늘 가족들, 또 육신의 가족들을 돌보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은평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 섬기며 포용하는 우리 모든 은평의 성도님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주신 자유와 사랑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